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그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 원하시는 현장 전도운동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명자 가이드가 이제 15강짜리 교재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14강 하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죠. 오늘 14강, 다음 주 15강 하면은 그 다음에 전체 정리하면 끝납니다. 사명자 가이드 14강 제목은요,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다락방 교재 전체를 두고 처음 메시지 받고 합숙훈련 받고 전도운동 시작하면서부터 교재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사명자 가이드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게 사명자 가이드였어요. 왜냐하면 14과 15과를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설명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14과 15과 내용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교재를 찾아보면.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고 끝이에요. 이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도 없을 뿐더러 물어봐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사명자 가이드에 대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을 찾아서 엄청 헤맸습니다. 초창기 집회 메시지 중에서 사명자 가이드 찾아가지고 어렵게 구해서 사명자 가이드 영상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그 영상 메시지가 놀랍게도 13강까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걸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그러다가 2011년쯤에 였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세계 랩넌트 대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할 때 제가 어쩌다가 잠시 의전팀에 WRC 의전팀에 잠깐 심부름을 하게 됐어요. 메인은 당연히 아니고 원래 서밋 파트였는데 서밋 행사 끝나가지고 너희는 놀지 않냐, 와서 이것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의전실에서 여러 가지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목사님들이 와서 쉬시는 곳이었거든요. 백운규 목사님이 와서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운규 목사님이 이 교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 백 목사님을. 제가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깊이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 성격상 가서 막 목사님 하고 인사드리지도 못하고 멀리서 이제 편지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백 목사님이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 사명자 가이드 14강과 15강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얘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나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다.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걸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그러시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깨달아져가지고 찾아뵀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게 안 깨달아지냐, 기다려봐라, 메시지 때 답을 주겠다 하셨대요. 그래서 메시지 때 언제 답을 주시려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답을 안 주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거는 제가 너무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끼리 만나면, 사석에서 만나면은 그때 백 목사님이 해주셨던 얘기를 더 해주실 건데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오픈된 시간이니까 그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서 백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래도 목사님 얘기하셨던 건 이거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LM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이거 얘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렇게 솔루션을 듣고 나서 저도 이걸 두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강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서론 질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진짜 관심이 있으신가? 두 번째, 이 궁극적인 관심을 위해서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고민과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셨는가 보자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느냐? 세계복음화. 그렇잖아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과 목표는 하나님의 시선은 세계복음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계복음화를 3년의 공생의 동안에 다 준비하셨습니다. 3년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재림 때까지 지속할 전도 운동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이 다니셨나요? 전 세계 도셨어요? 아니었어요. 유대 땅, 그 가나안 땅, 요 동네, 거기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딱 한 번 두로 시돈 요쪽 지방으로 잠깐 갔다 오신 것 외에는 그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세계복음화 준비 다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제자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지금 주님의 계획과 관심과 시선을 위해서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야 된다. Layperson missionary, Layperson ministry 나와야 된다. 미니스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가 곧 선교사가 되어서 전 현장에서 선교운동,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모든 신자는 선교사요. 이들을 통해서 전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현장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 현장을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현장으로 가도록 문을 여십니다. 단기 선교사로 문을 여시기도 하고 장기 선교사로 문을 여시기도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준비하신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현장 선교사를. 그러면서 잠깐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나온 빌립 같은 단기 선교사를. 아예 로마로 파송받아가지고 로마에서 사업하면서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 문을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기다렸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장기 선교사를.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평신도가 일어나서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소원, 주님의 계획, 주님의 방법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사도와 70인과 120명 제자를 세우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가지게 하셨죠. 이 제자들에게 제일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 제자들을 내보내서 복음 체험하게 하시고 전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명령을 듣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평신도 제자들이 현장에 일어나도록 세팅한 겁니다.
평신도, 전도, 제자들이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지역을 장악한 겁니다. 칠판에 쓸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중직자 7명 세웠는데 예루살렘 복음화한 게 사도행전 6장이죠. 빌립이라는 평신도 중직자가 가가지고 사마리아 복음화했고 에디오피아 넷이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곳곳에 지역에 중요한 중직자 있었다. 대표적으로 다비다 같은 사람, 피장 시몬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의 망대가 되는 평신도, 전도, 제자, 사역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팀은 무엇을 했느냐?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제자를 일으키고 그 제자를 사역자로 세운 다음에 위탁한 겁니다. 그 지역을 맡긴 거죠.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운동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냐? 사역자와 다락방 조장은 항상 시선이 제자가 어디에 있는가, 제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하나님이 제자를 어디에 예비하셨는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11절 12절에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도 여기를 봐야 됩니다. 어떤 제자냐?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은 제자, 응답받는 제자, 결론 난 제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답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오직 성령 충만받고 세계복음하도록 나는 이거밖에 없다. 결론 낸 사람. 그래서 이 결론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서 현장을 책임질 평신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현장을 책임질, 현장의 주역, 이걸 보고 요즘은 70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현장을, 그 지역을, 한 나라를, 한 종족을 맡아가지고 책임질 사람. 그래서 제자를 찾고 해답, 응답, 결론 내도록 만들어주고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책임지는, 자기 지역 책임지는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런 평신도 선교사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속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나의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제자는요, 사역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나의 전도가 어디 있을까를 찾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고 또 나가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누린다. 이걸 항상 보는 겁니다. 나의 전도 현장 어디 있냐? 어디에서 나는 전도를 찾을 것이냐? 어디에 복음 전할 현장이 있을까? 어디에 다락방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전도를 찾아내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운동 찾아집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항상 나의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 말씀 운동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전도의 문이 어디 있는가, 이걸 자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새로운 현장 문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 복음화 했으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자를 보고 또 다른 제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전체를 두고 언약을 잡는 거죠. 그래서 큰 응답 받았을 때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나의 전도, 나의 다락방,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세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은 반드시 개인 미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인생 방향을 두고 결단을 우리 렘넌트는 특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 방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회 전문인 전도자가 되거나 평신도 전문인 전도자 되거나. 여러분의 인생 방향은 전도자예요. 근데 풀타임으로 목회자로서 전도 운동하느냐, 아니면 전문인으로서 현장에서 평신도 전도자 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전문성, 나의 달란트가 이 일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전문 분야를 두고 선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나는 나의 전문 분야 속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이냐. 세 번째 마지막이요. 나의 선교지. 오늘 고등부 메시지에선 나의 237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두고 기도 계획을 가지는 겁니다. 할 이야기는 참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또 뭐 공간이 없어 성경 구절도 다 쓰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뭐 필요하면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영상 밑에 설명에 성경 구절 다 붙여 놓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평신도가 사역자로, 그것을 넘어서서 평신도가 선교사로 일어나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현장 들어가서 팀 사역 제대로 하고 말씀 운동 제대로 펼쳤으면 그 뒤에는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 한 사람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 이거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생을 거는 것이다. 바울은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제자를 확립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생명을 걸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도 그 현장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누구를 그렇게 해서 세웠습니까? 디모데요. 하나님의 전도 핵심을 본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전도자들,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전도 핵심을 보고 여러분 자신이 현장 선교사로,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현장 선교사, 찾아내는 선교사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과 전도자들, 사명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응답 주옵소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사역자 되며 선교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두신 사역자, 선교사, 제자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제자 찾아내는, 연쇄적으로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